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배 가운데 피곤해 보이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는 아닌데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예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를 매주 2번씩 합니다. 그 기도원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파워풀하게 설교하고 막 도전을 주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행복한 예배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부드러운 분위기, 이 분위기를 살려서 좀 더 부드럽게 설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예배, 이 분위기에 맞춰서 저도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몹시 몰아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펄떡거려 봤지만 바닷물 속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생각했습니다. 잘됐다.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에 집중하느라 그 외침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잠시 후에 다른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쳐가는 물고기는 안간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조금 힘이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보다시피 저는 파도에 밀려나와서 이렇게 여보게 난들 왜 안 도와주고 싶겠나. 하지만 저기 호텔 보이지? 예, 거기 호텔 보이네요. 나는 급히 저 호텔로 가봐야 한다네. 사업상 아주 중요한 미팅이 거기에 있어. 생각해봐. 네가 내 입장이라도 이렇게 중요한 미팅에 물고기 비린내가 나서는 안 되겠지? 그리고 나한테는 시간도 없단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물고기는 점점 힘이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주머니 한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혹시 저 사람이면 나를 물속에 던져주지 않을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저를 집어서 물속에 던져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귀찮으시면 저를 발로 차가지고 넣으셔도 좋습니다. 전 이제 숨이 차서 아이고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어서요. 아주머니가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봉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비유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이니까 이 아주머니가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물고기 옆에 앉더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도와주긴 해야겠는데 우선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우선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마 내 잘못도 있지 않겠어? 그걸 먼저 반성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물속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시는 해변으로 나오지 않도록, 밀려나지 않도록 무슨 방도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좀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좀 하지 좀 마. 남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몇 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다시 와서 도와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떠난 후 물고기는 그 말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하지만 숨이 가빠왔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눈을 감았다가 간신히 다시 떴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애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고기 한 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파도 건너 저쪽을 바라보고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말을 했습니다. 불쌍하다. 하지만 이 물고기는 오늘 죽을 운명이었을 거야. 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 사람도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 아주머니, 잔소리 아주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물고기는 죽은 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받는지 못 받는지 그냥 지나쳐버리는 무시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핑계를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핑계를 대는 핑계형입니다. 세 번째는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는 힘든 사람의 처지를 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잔소리를 하는 잔소리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운명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운명론형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흔히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설교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도와줬다. 그래서 대문짝하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은 원래 기독교 국가니까 미국 뉴스에 이렇게 나온 줄로만 알았는데 며칠 전에 한번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단어가 한국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국 뉴스에서도 이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 제가 왜 이 유명한 본문을 다시 여기에 들고 섰을까요? 사실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판이 박힌 비유로 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는 이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고통과 시련을 겪은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주막은 교회. 데나리온 동전 뒷은 구약과 신약.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 A는 B다. 그렇게 알레고리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유에 앞서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어느 율법 교사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현대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주님, 제가 어느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까?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합니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에 앞서서 역으로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에게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신이 납니다. 왜 신이 났을까요? 자기가 아는 부분을 자꾸 물어보니까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살아요. 모여 살고 여기 이상한 것도 기르고 뭘 들고 다닙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은 작은 가죽 상자를 들고 다니는데 자신들의 일평생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을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율법교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조건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전에 이 율법교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좀 그치지 말고 네가 아는 것을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실천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뽐을 내면서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사와 비슷한 인물들을 등장하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앞의 내용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수십 년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머리에는 전달이 되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니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네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율법사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남들과 달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고민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인 척, 내가 홀리한 사람인 척 그런 것을 과시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상종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자기의 이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이웃은 바로 선택받은 민족인
자기 자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란 내 이웃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 이하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만드신 존재를 이방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땔감이 필요하니까 땔감으로 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웃은 바로 자신들의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그리고 신앙이 좋은 척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돌아보고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와는 다른다고 속으로 저 사람은 뭐 저래? 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지식보다는 실천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이 율법사는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이론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사에게 실천을 강조하시는 예수님은 논리로 이 율법사를 설득시키는 것을 그만두십니다. 논리로 이야기해도 이 율법사가 듣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시고 나서는 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760m나 되는 산지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있는 사해 지방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 곳은 굉장히 높고 한 곳은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이 35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파른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고 여리고는 낮은데 여리고성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급하게 내려가는 곳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그런 가파른 곳은 산적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산적이 생활하는 터전입니다. 아마도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쉽지 않은 곳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는 길은 여행자들의 습격이 많은 길로도 유명했던 곳입니다.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마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한 산적이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남이 쉽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힘든 상황에서 때마침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이라면 아마 지금의 목회자, 성직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냥 지나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 제사장을 매몰차다고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 제사장은 단순히 귀찮아서 그를 피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사장직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피해간 것입니다. 그 쓰러진 자를 도와주려면 그가 죽은 자인지 다친 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를 만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제사장이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사도 지금 현재는 저 제사장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율법사는 마음속으로 그 제사장이 쓰러진 자를 피해갔다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 교사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이 이율 배반적인 제사장의 비유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에 합당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지는 모르겠으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자를 내 몸처럼 사랑했다면 그를 결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돌봄, 그 사명을 그냥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를 맡은 사람들이고 당시 하나님께 구별된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또한 쓰러진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요? 아마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강도들이 가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짓으로 꾸며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강도들이죠. 일부러 쓰러져 있다가 도와주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을 덮치는 영리한 강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된 경건은 바로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 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여 남을 돌아보는 진정한 영성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아마 한국교회가 여러 면으로 레위인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개교회의 성장과 발전만을 중요시해서 주위에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을 섬김을 등한시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일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를 한번 돕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를 돕는데 혹시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몹쓸 때 쓰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거 돈 도와주면 이 사람 식량에 쓰는 것이 아니라 빵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데 쓸 거야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 이 거지 가짜 아니야? 제대로 된 거지 맞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뉴욕 동부지방의 뉴욕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뉴욕에 가보면 그 맨하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맨하탄 한복판에 타임스퀘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가보면요, 되게 휘황찬란한데 그 휘황찬란한 곳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지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 거지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저 한국에서 미국 갈 때는 한국에도 별로 거지가 없을 때였습니다. 거지 보기가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는 거지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도 잘 살아서 거지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미국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해서 잘 사는 나라 미국에 가면 거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뉴욕에 가서 살았는데 맨하탄에 가보면 그렇게 거지들이 많습니다. 이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돕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곳의 거지들은 보통 거지가 아닙니다. 소위 꽃거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의 하루 수입이
30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루 수입이요. 이 타임스퀘어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의 하루 수입이 30만 원이나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의 맨하탄에 자주 갈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지들을 만나면 그 기사를 보기 전에는 쉽게 이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얼마 되지 않지만 도와주었는데 기사를 보고 나서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나보다 잘 사시는데 이분들의 월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30만 원을 버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잘 사십니다. 저보다 훨씬 잘 사는 분인데 내가 도와주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사고로 인해 가끔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 중에 정말 내가 진정 도와야 될 이웃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혹자 가짜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매몰차게 그냥 돌아왔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율법사도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를 진지하게 듣고 있으면서 앞에 두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고 레위인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읽으면서 이 죽일 놈 이랬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딱 나오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이마에 주름이 가고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입에 담기도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는 역사적인 이유로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져 있고 교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따로 만들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가증스러운 사람들이고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신적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이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라와 비슷합니까? 예. 북한이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뭐 북한도 좋고 일본도 좋고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게 있지만 친해질 수 없고 정서적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렇듯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하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가증스럽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주막 주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도와주려고, 저 죽일 사람이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는지 예수님은 정말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리고 생각하느냐?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율법사의 질문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것에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뽐을 내려고, 내가 자랑하려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념적인 질문이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실제적이면서 구체화시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를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럴 때 율법사가 난처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율법사는 자신의 이웃에 대해 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난처합니다.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도 꺼내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아마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 율법사는 여기서도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이 율법사도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꼭 대답하게 만들어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율법사도 돌아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 율법사에게 아직까지도 그에게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드디어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는 율법사의 첫 번째 질문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답을 그때는 안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너의 입맛에 맞는 이웃을 찾지 말고 아픔을 겪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이 나와 관계 있든 나와 관계 없든 나와 상관 있든 나와 상관없든 혹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율법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이웃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았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웃, 교회 내에서의 돌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눔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눔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 말씀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도로의 한 사이클 선수가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봉고차가 지나갑니다. 교회 봉고차 누가 운전할까요? 아니요, 집사님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신방을 직접 가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교회 봉고차가 지나갑니다.
특별히 봉고차 운전은 신방 중인 목사님이 직접 하십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 교회 식구들을 태워야 하는데, 자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빨리 가서 우리 만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목사님이 지나가십니다. 다음에 정말 좋은 럭셔리한 차가 뒤를 따릅니다. 뒤에는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이렇게 막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훌륭한 그 표어들이 그 벤츠라고 할까요? 그 벤츠차 뒤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타고 계십니다.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전이었습니다. 교회 가야 하는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데 혹시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내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떡하지?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 오늘 특별히 나는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저 피 흘리는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어떡하지? 장로님이 그냥 지나가십니다. 어떤 성도가 지나갑니다. 저 사람 어떡하지?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꼭 내가 해야 되나? 아마 다른 사람이 119에 전화했을 거야. 꼭 전화 오겠지. 119 앰뷸런스가 오겠지. 나는 저런 거 못해. 나 힘들어. 난 피만 보면 울렁거려. 안 돼. 빨리 교회 가야 돼. 마지막 성도가 지나갑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어떤 얼굴을 가린 힌두교 여성이 전화를 합니다. 119에 전화를 합니다. 앰뷸런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그 힌두교 여인이, 그 여성이, 그 연약한 여성이 병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것들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쓰러져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사랑을 편견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 없이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질문에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머리만 커져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만 커져가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식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마음에 들어 하든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레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웃을 향해, 쓰러져 있는 자를 향해, 힘들어하는 자에게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